사실 지금 석 달이 채 안 됐죠.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교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막 더우시고 불편한 점들 많이 계신데 그래도 잘 참고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하전사님 또 우리 스태프들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이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이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으신 우리 전사님들 만나게 돼서, 또 스태프들 오늘 뭐 찬양 같이 오늘 참여해 보니까 어디 가도 꿀리지 않겠는데요. 찬양팀도 잘 준비되어 있고 좋은 교회 또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교제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죄송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여 개역 개정 성경인가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래요? 저 기다렸네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혼동했어요 지금. 말씀이 계속 13절, 14절, 15절 제가 했잖아요. 16절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학생부 지난주 그 유스팀들 수련회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우리 학생들도 연합 수련회에 동참을 해서 지난주 3박 4일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 그 청소년 복음화율이 뭐 3%에 못 미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래도 전국에서 저희 보니까 한 1,500명의 학생들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집중해서 메시지 듣고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이제 물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가지고 깨어진 이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야 하는 이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또한 굉장히 또 마음 아픈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최근에 그 몇 주 전에 한국 그 교회 목사님 몇 분이 미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지역과 도시들을 이제 탐방을 하면서 인터뷰한 그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00년 전에 예수를 좀 제대로 잘 믿어보자고 영국에서 특별히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미국 동부에 처음 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학교가 신학교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신앙적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립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명문 대학 뭐 이렇게 됐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초기의 그 설립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신앙의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훼손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또 그 학교를 이제 서치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하버드에서 있던 그런 와중에 중간에 한 10명의 대학 교수들이 우리 학교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운 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따로 나와서 다시 세운 학교가 예일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예일 대학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학교도 타락하고 후에 세워진 소위 그 미국 동부의 아이리비그 대학들 다 그 대학들이 세상에서는 명문 대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치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교 화장실을 그분들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 학교 화장실의 그 표시판이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예일 대학도 그렇고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치마 입은 남자의 형상이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레인보우 깃발이 다 도배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그래도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학교들과 교회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연세대학교, 이화예제대학교 다 기독교의 정신 가치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학교 역시 초기의 설립 목적은 이제 어디 간 데 없고 사실 이제는 경쟁과 또 취업의 산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 전사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이미 성소수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게 지금 다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의 그래도 한국은 아직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것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세 이제 세상이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선 이제 시간 차이 문제구나. 한국 사회도 모자나 이제 대부분 다 잡아먹힐 분위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자매가 목사님 이게 영상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좀 보세요 하면서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자녀를 키우는 어린 엄마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기가 그 흥분대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미 2009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 성혁명 교육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제3의 성도 있다. 결혼 전에 모든 성관계는 다 자유롭다.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서 성관계하는 방법, 콘돔 쓰는 방법, 이미 중학생 아이들에게 콘돔 나눠주고 콘돔을 실습시키는 그런 일까지 지금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 이렇게까지 했나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영상들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인가 경기도의 어느 주민센터에 갔다가 현수막이 크게 그 안에 내부에 크게 걸려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도 몇 살부터는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느새 이미 우리 사회에 이미 이렇게 깊숙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을 탐방하던 그 목사님 일행들이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또 D.L. 무디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또 그들이 살았던 그 교회 또 그 고향 그 도시들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애써 이제 물어서들 이제 찾아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조차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지금 한 100명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배당 문은 닫혀져 있고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앞에 노숙자들이 그 마약을 팔고 있고 그들의 존재조차도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두운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 진전시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미국 2월 8일부터 시작됐던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나눴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지금 미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미국 그 부흥의 운동이 지금 조금씩 재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회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불씨가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모두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러죠. 예배당도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유용성 있게 잘 고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만 보수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 건강하고 잘 우리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금세 고장날 수 있죠. 가정도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계속 감정만 쌓아다가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보수하고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든지 습관화에 이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이 신앙의 건물이 어느 위기 상황에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여 교회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약한 틈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그렇게 애쓰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교회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바울 사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이 음부의 이 권세란 지옥과 죄악의 어둠의 권세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어두운 권세, 그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즉 어둠을 물리친 그 빛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줌으로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리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이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얼마나 기도만 들어도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예수가 주되심을 그냥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전통과 형식과 또 율법주의와 종교성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잃어가는 죽어가는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쪽인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오늘날 유럽을 비롯해서 탈종교화 현상들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철저한 또 반성과 그런 고민이 없게 되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한국교회도 어쩌면 박물관처럼 될 날이 머지않아 곧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있고 내적인 요소들도 많지요. 외부적으로는 물질의 어떤 풍요들, 지성의 상승들, 또 문명과 과학의 발전, 인본주의의 어떤 발전 등등이 기독교인들을 줄어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 흐름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화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성공주의와 신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교회 건물 짓는데 혈안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한 금액이 5조에 이르러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대출한 금액이. 교회는 은행의 봉입니다. 그러니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렇게 비싸게 애쓰게 교회는 지었지만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경매로 나가는 교회가 2015년도에 327개였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봤더니 올해 지금 경매에 넘어간 교회가 217교회가 이 정도 돼요. 이런 자그마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 대형 교회들이에요. 중대형 교회. 요즘에는 개신교회에서 큰 교회들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집단들,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다 금방 접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크게만 짓다가 여러분이 애쓰게 한 그 헌금으로 교회를 졌는데 그게 이단에게 건물에 넘어가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큰 건물이 꼭 큰 믿음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다 큰 믿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건축도 그렇지만 교회가 모든 일을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가 타당성 구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타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그냥 다 동의하고 넘어가는 가치체제를 타당성 구조라고 하는데, 이 타당성 구조가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뭐예요? 물질, 즉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 같은 재화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성공주의는 물질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게 이 시대의 타당성 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이 있어요. 사실 물질이 여러분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요, 우리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들면서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갑자기 주어지게 되면 선한 일이 있을까요? 죄 짓는 데 더 많이 쓰게 되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같은 거짓된 안정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탐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우리 삶을 끌어가지 못해요. 하여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관건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천만에요. 아니면 초기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웠던 초기 파운딩 멤버들, 개척 멤버들, 그분들이 교회 주인인가요? 천만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는 게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워가세요 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올바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각도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이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사역자들한테 상처받았다고, 내 생각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수많은 자기 생각의 박스가 돌아가요. 내 생각의 박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던데, 여러분이 찾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에요. 왜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지금 쌩 난리를 치는,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분이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잡아 끌어다가 펄펄 끓는 물을 그냥 붓고 있더라고요. 한 중국의 지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빨가 벗긴 채에 아스팔트 위를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물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들이 무엇을 가졌길래 저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자기 일생을 바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나라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공산주의를 뒤집고 이런 파워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나 지혜로 얘기가 안 돼요. 종교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무슨 시스템 운영을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박스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누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략을 잘 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교회를 떠나서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지역의 영적인 교두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너무 행복해져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잘 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교회가 타락했으면 여러분이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든 그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고 교회가 잘못되면, 어노인팅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곧 피폐하고 메말라 갈 거예요.
시편 133편에 나온 것처럼 어노인팅이 하나님의 헐문산을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노인팅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동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자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마다의 생각대로 다 움직이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작 자신은 희생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다 말로 때우고 말아요. 조금만 자기 생각과 틀리면 늑대처럼 달려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희생이,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희생하지 않는 시대예요. 희생하지 않으려니까 젊은이들도 사실 애도 안 낳는 것이죠. 자기 헌신, 이 희생이 성령 충만의 한 증거죠.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올라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지 우리의 아이디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다 부차적인 것이죠. 하여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인 우리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답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의 결과를 사실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바른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신뢰의 대상이요, 내 충성의 대상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이제 교회 새로워져야지, 한국교회 깨어나야지,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자신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태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 통해서 한번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2절 우리 그냥 화면 나오니까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곳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검증받아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저 좋은 믿음의 사람, 저 신앙 좋은 아무개 누구, 교회에서 그 검증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하여 우리가 세상을 상종하지 않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사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유언과 같은 지금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그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은 교회의 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두운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돈이 주는 행복을 본받지 말고, 돈이 주는 행복에 속아서 참된 행복을, 영생의 길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회심의 사건이죠. 마음을 변화하며 종교를 바꾸는 개종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통치가 바뀐 것이죠. 사단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 속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악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의 스토리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야 이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전대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시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 보내져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한 사상이 있죠. 바로 그 가장 주된 사상이 바로 이 언론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를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러잖아요.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종, 주일, 주중, 또 예배당, 또 일터,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죠.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도 세상과의 분리를 거룩으로 오해해서 세상을 터부시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건 거룩한 것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동네에서 통반장하면 세속적인 것이다. 교회에서 셀 리더 하시는 분이 내년도에는 우리 동네를 좀 잘 섬겨 보겠노라고 통장에, 반장에 나서면 기도해 줘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주일과 주중, 예배당과 일상의 삶을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어요. 모든 장소와 시간이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속된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다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속된 것이 될 수 있고 일상에서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죠. 핵심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이에 따라 성전도 속된 것이 될 수 있고 일상도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나쁜, 거짓된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게 혹 세탁소에서 일하든지 내일 아트에서 일하든지 어디서 무슨 청소를 하든지 이게 다 죽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혹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밥하실 때 기도를 하시나요? 밥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불평을 하시나요? 이 양반 꼭 밖에서 좀 먹고 올 것이지. 기도한 밥하고 불평한 밥하고 그 먹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까요? 세탁업을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옷 입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어떤 공사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집 공사를 지금 잘 마쳤는데 이 집이 복받아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리가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성과 속의 구분의 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반대로 교회와 세상과의 그 간극, 그 차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가치나 세상의 가치나 또 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세속화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증인의 자질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 이 자긍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행동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절대 잊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날 때 비로소 교회의 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풍토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여러분 느끼잖아요. 현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자각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에 영합하지 마십시오. 교인 수 많이 늘리고 교회 뭐 크게 짓는 게 이게 기독교 영토를 넓히는 게 이게 우리의 선교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던 사람이 오늘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긴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대해서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반의 소금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죽으면 천당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오늘도 휴가철에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믿고 소위 대박 터지는 종교가 아니고 만사 형통하는 종교가 아니고 관점이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비록 죄로 망가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진정한 파워는 이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나 혼자 법을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해 줍니까? 아니죠. 너 혼자 잘났냐 이런 태도죠.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가려면 세상에는 우리는 또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떠밀려 간다면 그건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죽어있는 물고기죠. 가끔 해변가에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떼죽음 당해서 밀려온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그 물고기지만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으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쟤들이 뭘 잘못 먹었나?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미국 동부의 그 부흥의 현장을 탐방했던 일행들이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다 죽었구나, 너무 낙심이 되더래요. 미국 부흥운동에 핵을 그었던 D.L. 무디, 아시는 대로 이분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하게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기록에 하면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가 순회 전도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40대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가 지금도 있지만 그 고향에 2개의 신학교를 세웠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곳을 애써 찾아가는데 그 신학교와 부속 건물들은 여전히 그렇게 다 웅장하게 있지만 다 망하고 문이 닫혀 있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팔고 팔리다가 겨우 무디 생가만 지금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관리조차도 안 되고 그냥 겨우 유지하고 있대요. 150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그 현장이었는데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방치된 채 그야말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흉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버드나 예일대학 같은 우수한 신학교에서 무디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이게 학생 부흥 운동으로 번져서 1886년 무디 신학교에 251명의 학생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한 달의 4경기 동안에 그 안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선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학생 자원운동, 그게 이게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운동의 여파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 중에 2,000명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의 그 무디의 부흥 운동은 이 SVM 학생 부흥 선교 운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도 미국 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거의 이제 예전에는 10년, 20년 뒤쳐졌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해요. 그렇게 지금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데, 문제는 그랬던 그 부흥의 그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으니 우리 한국 교회도 뒤따라서 이제 뭐잖아 무너져 가야 되는가?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이제 되면서 교회끼리 분쟁입니다. 미국의 감리교단도 아주 심각하던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면 여러분 교회는 한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찬성한다. 온갖 신학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싸움에서 결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죠. 선택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교회인데 교단이 찬성으로 돌이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찬성에 들어가던가.
반대하려면 그냥 우리 반대할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교회 건물 다 주고 나와야 돼요.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섬겼던 교회를 그대로 두고 떠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겠다라고 살겠노라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참된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고수하며 영적 싸움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세요.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또다시 전개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정말 추락해져가는, 정말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돼요.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치처럼 성경이 규정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건데요,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하고 좀 달라요. 이미 대부분이 다 헌신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여러분이 담아가야 될 교회의 그 영적인 용량이 지금 너무 커요. 지금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 좋아, 여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회심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해지고 있고 회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 수보다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그 품위, 그 지위, 가치, 목적, 이게 당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골 공동체를 그셨던 영락교회 담당했던 이명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해 줘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적용점을 찾으면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재미나 쾌락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는 사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리고 참된 교회는 그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 교회마다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꼭 계시죠? 하나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다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는 데 있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힘의 기독교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진정한 파워는 이 십자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만족해하는 삶, 이 구별됨, 이 차별성. 내가 성공해서
감사하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비즈니스가 잘 풀려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게 간증거리는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대박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망했는데 그런데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건,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리조이스, 기뻐해라, 이게 간증이에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 망하게 한 그 하나님 저주하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간증이에요. 상황이 개선되어서 간증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만족한 삶. 그런데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1등만 하려고 하는 이 욕심쟁이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세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내가 비록 학교에는 떨어졌지만, 내가 비록 어떤 취업에는 실패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게 간증이에요.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러한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죠. 하나교회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 좋은데 예배 죽으면 그 끝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당장 이 세상 어떻게 이겨내요?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요? 그 이겨낼 수 있는 힘, 어노인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때만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세상을 이긴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영이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막 자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이 자란다니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이 막 자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려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교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교회. 하나교회. 이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죠. 낮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사람이 싸우다가 광가에 잡혀왔대요.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붙잡혀왔는데 사또가 너 왜들 싸우냐고 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9 뭐예요? 3 곱하기 9 27. 사또님 3 곱하기 9 27 맞죠? 근데 이쪽 사람이 3, 9, 28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3, 9, 28이래. 그래서 싸우다가 붙잡혀 온 거예요. 사또가 어떻게 했게요? 3, 9, 27 저 사람을 곤장을 쳐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3, 9, 27이 맞지 않냐고. 무슨 3, 9, 28이냐고. 그 사또가 3, 9, 28
이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저 사람을 상대하는 네가 잘못이야. 왜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부딪혀서 싸워? 그냥 품어야지.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 되기가. 정말 공동체가 성숙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 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고집 피우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가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유언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특출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한 팀을 이루어 서로 연약한 사람들, 잘난 사람 서로 함께 도와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사실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아무도 문제가 없고 나를 갈구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나이스해. 모두가 다 친절, 모두가 다 인격적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잘한다 하잖아요. 응? 매일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은 서로 격려할 때 자라가요. 여러분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깎아내리지 말고 여러분 서로 정말 세워주세요. 이 격려, 응원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이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격려가 필요해요. 남녀노소 다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격려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성도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게 어노인팅이 있어요. 교회는 이상하게 집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아버지 집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 이름 부르면 금방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게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교회가 싸운다고, 우리 교회 너무 싸운대. 그리고 교회 빨리 옮기라고. 그런데 다른 교회 갔더니 또 싸우네. 제가 한 10분 더 해도 됩니까? 우리 설교 시간을 많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벌써 한 3주 됐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누전이, 사택에 누전이 돼가지고 교회 정기 기사 하시는 사장님을 연락해서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서로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저기 우리 강준사님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하나교회 이것도 다 도와주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고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길래, 자기는 원래 이거 우리끼리니까 이쪽에 가면 이제 로고스, 옛날 경신교회 로고스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 경신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경신교회 다니다가 거기 교회가 싸워서 옛날 원로 목사님 파, 아닌 파,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그때 자기가 상처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느냐? 저 방배역에 있는 성민교회를 갔어요. 성민교회를 갔는데 이 성민교회도 그 목사님, 또 아들 목사님, 후임 목사님 오면서 또 갈등 때문에 또 교회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또 쪼개졌어요. 그때 또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교회마다 왜 이럴까? 이번에는 정말 교회를 잘 정해서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간 교회가 저쪽 방배 카페 골목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대교회라고 있어요. 현대 시민교회인가? 현대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글쎄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들이 막 강단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지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방배동 성당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가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고 다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어쩐지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서로에게 신경 안 쓰니까 좋더래.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목사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좋은 교회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교회를 만난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여러분 교회는 안 싸우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혹시 싸우게 되면 미련 없이 옮기세요. 고민하지 말고. 예? 왜요? 왜냐하면 싸우는 교회는 성령이 임재 안 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싸움이에요? 예?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그러면 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구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빨리 떠나요. 그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 안 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 미션,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소명을 받고 또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다시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다시금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모이는 교회로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 내일은 다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정작 여러분이 점검받아야 될 세상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밖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거룩한 성자됨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실로 음부의 권세가 넘실대는 세상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는 수많은 잘못된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죠. 세속주의, 불의, 부패, 동성애, 혼합 종교, 종교다원주의, 범신론, 유해이지, 상대주의, 숱한 음부의 권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사단은 발악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교회가 이 시대의 정실에 휩싸이지 않은, 흡수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또 섬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킴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뚫고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셔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